언제 한국에 오시게 된 거죠? 저는 2014년도에 한국에 입국을 했는데 사실 탈북을 하려던 시기는 2006년도에 떠나서 네, 그래서 이제 7년이 걸렸죠. 네. 탈북을 아마 이 에미나이들 중에서 제일 길게. 그래서 제가 이래 대표를 하려면 나보다 좀 더 긴 에미나이가 나와야 된다. 탈북을 아무나 못한다. 그래서 네. 7년 동안 2번의 강제 북송과 3번 탈북. 그래서 감옥도 수년을 경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실 제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네. 배고파 본 적도 없고 남들처럼 뭐 못 먹어본 적이 없고 원하는 모든 거를 다 했어요. 네. 왜냐면 아버님이 군 출신은 아닌데 철도 쪽에 계셨어요. 네. 근데 북한은 철도가 다 별을 달아요. 군 체계로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높은 별을 하나 달고 계시는 국장이었어요. 근데 국장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별을 달죠. 네. 그런 분이셨고 원하는 거 다 하시면서 했지만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제가 한국이 다르다. 저는 원래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어가 남조선인 줄 알았어요. 남조선 하면 눈물이 나왔어요. 한국이 하도 헐벗고 굶주린다고 가르치니까. 그런데 그 가장 불쌍한 그 남조선이 네. 천국이라는 것을 천국의 계단 보고 알았어요. 이야, 저는 이 얘기가 그냥 저를 만나서 그냥 해주시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드라마를 그 보고 사랑의 불시착에도 천국의 계단이 나오는 이유가 왜냐면 34,000명 중에 천국의 계단 안 본 거 간첩 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한국 사람들은 저 욕조에 거품이 있는 목욕하는 거 그거 처음 알았어요. 거기 재벌 3세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 예민아이들은 김태희처럼 생긴 줄 알고 남자들은 다 이제 오라버니처럼 코가 백두산보다 더 높고 하여튼 잘 모자가 얼마나 잘 어울렸니. 난 남자가 그런 모자 스웨트 이런 거 입는 거 처음 봤어. 남자가 너무 달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 때 한국을 이제 중학교 때 그걸 보면서 대학교 때 막 아이들끼리 모여 앉으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대학 때 진짜 우리는 반동들이었어. 딱 네. 보면서 야 나만이 미제 식민주의라고 배웠거든요. 야 식민주의는 뭐하니? 미제 식민주의 되고 싶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너무 잘 사니까 우리보다. 네. 그런 말 하면서 진짜 반동이죠. 예, 그런 말을 우리끼리 앉아서 그렇게 하고 막 차도 막 후진 막 하고 뭐 정말 아무나 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맞아. 집이 없는데 차가 있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집이 없는데 차가 있어요. 불쌍하대요. 이렇게 불쌍하면 먹는 게 뭐예요? 라면 먹잖아요. 이 북한에선 당간부들이 정말 운이 좋아야 1년에 한두 번 뇌물 받을 수 있는 게 라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탈북을 성공하면 못해도 라면은 먹겠구나. 그리고 집안 사정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제가 못 왔을 텐데 아버지가 49세에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면서 집안의 가세가 이제 돌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모르핀 한 대가 6,000원. 북한 돈 6,000원이었어요. 근데 네. 아빠가 아프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모르핀이라도 맞고 북한은 간암이면요 그냥 네. 보내세요.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통 없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근데 중학교 음악교사 월급이 1,500원이에요. 근데 한 대가 6,000원짜리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사를 시작하면서 가정교사 하는 아이의 이모가 브로커였던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중국 가는 루트도 알고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게 사실은요 드라마만 보고 오기는 쉽지 않아요. 생각은 그렇겠죠. 바뀌는데 환경이 바뀌어져요. 오는데 완전 배가 가라앉았죠. 집에. 집안에 배가 가라앉았을 때 제 스스로 살기 위해서 뛰어 올라왔던 게 탈북이었는데 사실 두만강문을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저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게 확신이 드는 게 두만강을 넘을 때요. 중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누가 나 오라 하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북한이 더 불안했고 두만강을 딱 넘으니까 그렇게 안전한 거 있잖아요. 낭만적으로 생각했는데 인신매매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인신매매로 이제 한국 돈 400만 원에 팔려서 이제 시골에 팔려가게 됐고 거기서 원치 않는 아이를 낳게 됐고 그 가정에 사실 인신매매 팔려왔을 때는 정말 인생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운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6개월 됐을 때인가 임신 6개월 됐을 때 느꼈어요. 장기 매매를 당하다가 도망쳐 온 여자가 이 손톱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 올라고 하던 여자를 우리 동네에 있는 언니가 숨겨달라고 해서 같이 숨기면서 장기 매매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때 몰랐어요. 사실 장기 매매 보지 않으면 사람들 잘 안 믿어요. 근데 무슨 이런 트럭에 북한 여성들을 태워서 장기 매매 남자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걔가 도망쳐 왔다는데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사람의 장기를 빼서 판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요. 감사했어요. 처음으로. 인신매매 당한 거에 감사했어요. 나 장기매매 당해서 죽었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사람은 감사한 거는 이제 찾으면 많아요. 주위에 팔려간 시골집 사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도요. 지금 제가 재혼을 해서 살지만 저희 신랑이 그래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한국에도 쉽지 않고 세계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좋은 시댁과 팔려갔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래. 좋은 항상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또 그 좋은 집에서 엄마한테서 받지도 못했던 자장가를 들으면서 그렇게 아이를 또 낳고 네. 아이를 낳자마자 또 이제 북송이 돼서 교도소에 이제 13번의 공개 재판을 하고 북한에서 교도소에 갔는데 또 교도소에 가니까 이 교도소 간부들이 남조선 드라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또 이빨이 강성대국이니까 일하는 시간에 일 안 하고 교도관들 총 다 걸어놓고 있으면 그 오빠들한테다가 다 천국의 계단을 막 이제 20부작짜리면 한 200부작으로 늘려서 왜냐면 길어야 나를 일을 안 시키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전 작가예요, 작가. 진짜 저는 이제 작가 해도 손색 없어요. 그 네. 감옥에서 했던 거. 왜냐면 그 아새끼들 못 본 게 많으니까 그러고 막 두루두루 한국 드라마 내가 중국에서 또 많이 봤으니까. 그래 이렇게 하니까 감옥 생활도 사실 힘들고 사람의 사체에서 나오는 구데기 구워 먹고 뱀 잡아 먹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8평방 안에 100명씩 들어가서 사는데. 아이고야.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그 속에서도 또 살게 되더라고요. 네. 살만하니까 사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야 솔미야 나는 너처럼은 탈북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살아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 주셔서 제가 또 거기서도 예, 수년을 만기로 예, 살아나옵니다. 살아나오는 날로 탈북했는데 그날로 또 잡혀서 또 그날로 북송해 중국에서 밥 한 끼도 못 먹고 재차 2차 북송이 돼서 그땐 사실 죽으려고 했는데 감옥에서 제가 또 전도를 받았습니다. 나오기 며칠 전에 네. 감옥 1200명 중에 한 20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 절친이었고 그분이 저에게 전도를 했는데 기도를 안 했는데 두 번째 잡히니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건 뭔지 신의 영역. 인간이 바등바등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첫 기도를 두 번째 북송됐을 때 감옥에서 하게 됩니다. 중국 감옥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 목숨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인신매매로 낳은 그 딸아이가 이제는 5살이 됐고 6살이 됐는데 그 아이에게 워아이니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딱 북송되자마자 원래 감옥 10년 가야 되는데 보이부에서 대학교 때 저를 좀 좋아했던 아새끼를 어떻게 그런 기적은 없어요? 어떻게 1대1로 그런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제 1대1 그게 온 거예요. 조사관으로. 정말 너무 그때 제가 놀랍다. 저는 하나님이 무슨 오너라 가나라 뭐 이렇게 막 뭔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아 계시구나 계시구나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서 세 번째는 잡히지 않고 안전하게 한 달 만에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오게 됐고요. 그 팔려갔던 제 남편이 저를 직접 데리고 베트남까지 1대1로 저를 탈북시켜주면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제부터 행복할 자격이 있다. 한국, 중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다. 더 좋은 나라 가서 더 좋은 놈 만나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내 아이의 엄마가 행복한 게 진짜 행복한 거다. 나 돌아보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뇌수막염으로 그 다음 달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남편이 하늘나라를 간 거를 이제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한국에서 살 때요. 저는 어려울 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必须的幸福.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라는 말을 그 사람이 했거든요. 자기 청 자켓을 벗어주면서 오토바이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데 딱 끼워놓고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네가 행복한 게 내 새끼 행복한 거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5년 동안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지금 새 신랑 만나서 내가 행복하려고 했으니까 행복해야지. 예,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하면 행복이 막 샘솟아 나죠. 그래서 탈북은 인신매매로 팔려간 제 남편이 죽기 직전에 저에게 준 선물. 안전하게 세 번째 그렇게 탈북했어요. 우리 설미 자매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천국의 계단 드라마보다 더 훨씬 스토리가 세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우리 설미 자매를 쓰시려고 그런 과정을 주셨을까. 아, 왜 하나님의 음성 같아. 맞아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 같아요. 정말 축복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진짜 행복하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신랑분 만났거든요. 아, 설미 바보야. 설미만 좋아하는 바보. 맞아요. 네.